안녕하십니까. 중교평화연구원장 이병두입니다.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일을 꽤 여러 날 동안 멈췄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자, 오늘은 이제까지 말씀드리던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꽤 오래됐습니다만 소위 구약성서, 그러니까 유태교에서는 유일한 경전이고 기독교와 이슬람에서도 경전으로 높이고 있는 그 구약성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영어 공부를 겸해서 가장 최신에 나온 내용을 읽고 있는데, 그동안 이렇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도 품고 이것저것에 묻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특히 지난 5월 19일인가 하여튼 뭐 이때 읽은 것 같은데, 그 구약 레위기라고 그러죠. 거기 12장에 나오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 여성의 몸, 출산과 월경을 죄로 여기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나름 상우차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블로그에 생명의 피를 부정하다 할 수 있는가, 부정은 여기서 깨끗하지 못하다 할 수 있는가, 레위기 제12장과 여성의 몸에 대한 성찰, 이렇게 하고 부제를 출산과 월경은 죄가 아니다, 그것은 생명을 위한 성스러운 흐름이다, 이런 소제목으로 해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한번 그 얘기를 읽어나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다듬어 보겠습니다. 구약 레위기 제12장은 불과 8구절로 이루어진 짧은 장이지만 오랜 세월 동안 여성의 몸과 생리에 대한 신학적 시선을 형성하는 데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 한참 떼고 그 후에 33일을 지내어 정결하게 된다. 또 한참 건너뛰겠습니다. 딸을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을 지내어 정결하게 된다. 아들을 낳았을 때부터 꼭 2배입니다. 이 짧은 단락이 내포한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지배의 서사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의 저자들 혹은 이를 대대로 계승한 사제 계급들은 여성이 생명을 낳는 이 거룩한 일을 부정하다고 규정했습니다. 그것도 딸을 낳았을 때는 아들을 낳았을 때보다 2배나 긴 정결 기간을 요구합니다. 이는 단지 고대 위생 개념이나 상징 체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몸, 특히 여성의 몸에 대한 종교적 통제를 제도화한 전형적 사례입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자비하신 하느님이라면서 왜 여성의 몸, 그 중에서도 생명을 잉태하고 피워내는 출산과 월경을 죄로 규정하셨는가? 왜 딸을 낳았을 때는 아들을 낳았을 때보다 더 길게 부정하다고 여겼는가? 이 질문은 그 자체로 거룩한 저항이며 시대를 넘어 울리는 양심의 외침입니다. 그것은 단지 텍스트 해석의 차원이 아닙니다. 인간과 생명, 여성과 정의를 보는 관점의 문제이며 오늘의 종교가 과거의 경전을 어떻게 재조명하고 다시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이기도 합니다. 신비와 공포의 대상이 된 여성의 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에서 피, 특히 월경혈은 신비로우면서도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여성의 몸은 삶과 죽음, 피와 물, 고통과 창조를 함께 품은 존재로 보였습니다. 출산은 축복이면서도 공포였고 월경은 생명의 조건이면서도 불결함의 징표로 취급되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감정은 여성의 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졌고 결국 그것을 정결, 부정의 이분법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장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사장이 중심이 된 이스라엘의 종교 질서 속에서 여성의 신체는 거룩하면서 떨어진 상태로 관주되었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 아래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가 여성의 몸을 위계화하고 죄로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단지 고대의 사고방식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세계 여러 종교와 문화권에서 여성의 몸은 여전히 통제와 정결이라는 이름으로 차별받고 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아직도 생리 중이라는 이유로 사원 출입을 금지당하고 출산 후 일정 기간 속죄를 요구받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과연 신성한가 아니면 왜곡된 것일까요? 그 다음은요. 해방의 흐름, 예수와 복음서에서 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기독교 성서 전체를 하나의 생명서사로 다시 읽어볼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예수는 분명히 레위기의 율법을 넘어서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혈루증으로 오랜 세월 고통받던 여인을 밀쳐내지 않았고 그녀가 손끝으로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아주 혁명적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그녀의 손길이 예수를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로 보고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그녀를 향해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하였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예수는 또한 부활의 소식을 남성 제자보다 먼저 여성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는 그냥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복음이 기존 종교 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해방의 메시지였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오늘의 여성들과 함께 서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생리 때문에 수침을 겪고 아이를 낳은 뒤 정죄감을 안고 사는 여성들의 곁에 서서 그대 몸은 신성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불교의 관점에서 본 여성의 몸입니다. 불교에서는 출산이나 월경을 부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오히려 중생을 낳아 기르는 행위를 가장 위대한 자비의 실천으로 여겼습니다. 생명은 고통과 번뇌의 세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행과 해탈의 가능성을 지닌 귀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불교 전통에서는 오히려 어머니의 존재를 깊이 존중해왔습니다. 대승경전에서는 일체 중생은 모두 과거생의 어머니였다고 설하며 존재의 뿌리를 생명 잉태에서 찾습니다. 생명을 낳는 고통을 짊어진 여성이 왜 정죄의 대상이 되어야 할까요? 자비를 가르치는 종교라면 가장 먼저 그 자비를 여성의 몸에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앙이 과거의 경전을 암송하는데 그쳐야 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오늘의 고통과 질문에 비추어 다시 해석하고 살아나는 데 있어야 하는가? 여성의 월경과 출산이 부정이 아니라 성스럽다는 새로운 인식은 단지 현대적 감수성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존엄을 다시 세우는 종교 본연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불교의 자비, 예수의 해방, 수많은 여성 신학자들의 눈물 어린 해석학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피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 피를 흘리는 여성은 세상을 낳는 존재이자 성스러움을 품은 존재입니다. 원래 쓴 글에는 없습니다만 한 30여 년 전까지는 시골의 절에서는 이게 월경 기간에 있는
여성들은 절에 오지 못하게 했었고 여성들도 알아서 스스로를 깨끗하지 못하다고 여기고 가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